오늘 저희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부분인 말라기서를 보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원래 살던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참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70년 살면 뭐 생활의 터전에 거기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또 하나님의 성벽을 짓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주를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들이 의심스러워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2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는도다. 뭐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주님 저 언제 사랑하셨어요? 라고 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을 이들이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2장 17절에 보면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눈에 좋게 보이죠?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또 하나님 그게 기쁨이시죠? 그러면서 정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주를 위해서 희생하며 봉사하기 위해 왔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죄를 더 많이 짓는 저 이방인들은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들이 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얘기해요. 나중에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님 법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 지킨다고 해서 복 주시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왜냐하면 공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라고 오히려 이들은 얘기를 해요. 참 하나님의 마음을 갈갈기 찢어놓은 얘기를 진짜 잘 도와줘. 그렇죠? 얼굴에 철판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이들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근데 조금은 이해가 되세요? 어떠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세요? 목사지만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하지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까지 갔을까? 그리고 저도 목사지만 예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아프면서 솔직히 스쳐 지나가는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약을 먹어도 통증은 계속 되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통증 속에서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죠? 라는 이 질문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저는 깊이 잠드는 것을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깊이 잠들면 똑같은 포지션으로 자면
그게 눌려가지고 그게 나중에는 큰 통증이 오기 때문에 뭐 계속 턴을 해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남들이 보면 웃기다 그럴 거예요. 집에는 히터를 틀어놓고 제 옆에는 선풍기를 틀어놔요. 왜냐, 날씨가 추우면 춥기 때문에 히터가 필요한데 통증 때문에 식은땀이 나가지고 더워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선풍기, 이쪽에 히터가 나와요. 희한하죠, 그죠? 예. 그리고 다행히 제 침대가 이렇게 접히는 침대예요. 예. 그러니까 포지션을 자면서 이렇게 했다. 근데 우리 와이프한테 미안하죠. 왜냐면 이게 두 개가 아니라 하나짜리인데 자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별짓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와이프 키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딱 접잖아요. 근데 접힌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딱 맞더라고요, 키가. 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냥 그 밑에서 자요. 그래서 위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네. 네. 하여튼 저는 아마존에서 파는 모든 쿠션이랑 쿠션은 저희 집에 다 있어요. 다 해봐요. 근데 목사인데도 그 통증 때문에 그런 생각이 스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TV 같은 데 보면 큰 죄를 진 사람들이 멀쩡하게 걸어 다니잖아요. 야, 저 사람들한테는 저런 건강이 있는데 하면서 공의 하나님, 이런 것도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들이 의심하는 건 뭐냐면 경제적 생활의 빈곤에 대한 의심이에요. 경제적 생활의 빈곤.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래도 주를 위해서. 예.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야단을 치세요. 9절에 보니까, 3장 9절에 보니까 너희 온 나라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11조 안 해가지고 저주받아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못 사는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된 11조 안 해서 그래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제대로 된 11조 안 드려서 경제적으로 힘든 거는, 이거 가지고는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삶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10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11조 제대로 하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창고에 복이 넘치도록 지금 해주셨어요? 어떠세요? 아멘입니까? 그러세요? 예? 여러분들 이게 물질로만 생각하면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이거 자체가 시험이고 이거 자체가 의심이 돼요. 왜냐면 난 11조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솔직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물질에만 꽂혀 있는 우리의 잘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멘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뭐 그건 또 다른 설교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11조 하는 사람들이 나는요 하나님,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냥 확실하게 그냥 모든 게 풀리고 그냥 모든 것이 쫙 보여져가지고 의심 없이 살 수 있도록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셔서 의심하게 하는 걸까요? 어떤 철학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독수리가 이 안정되게 날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극복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공기예요. 공기. 그러니까 독수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공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아예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독수리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걸림돌이지만 공기를 허락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그냥 좀 쉽게 하죠?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근데 그게 너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야 라고 해석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에게 인합하지는 않아요. 그 대답이. 예. 인합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심 속에 우리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스치도록 들어갈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제가 파수꾼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그 파수꾼, 이건 어떤 면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그 파수꾼이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의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거는 제대로 된 예배가 답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돼요. 스치듯이 그런 의심이 들고 우리가 영적으로 식고 내가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 예배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참 많은 예배가 있어요. 그죠? 주일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어떤 직장인들은 보스가 크리스찬이면 일하기 전에도 매일 예배 드리고 참 예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예배 속에 우리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면 어딜 가든지 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를 참 많이 드렸어요. 그들도. 근데 여러분들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로다. 그렇죠?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것부터가 마음의 자세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안 드리고 있느냐는 이 명령 앞에서 우리의 자세예요. 명령이니까 억지로 싫은데도 드리면 벌써 제대로 된 예배는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 그 명령 앞에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그것부터 시작이라면 우리 예배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부터가 제대로 된 예배의 시작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왜 그런 의심들이 싹 사라질까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 그 이유는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본다면 다른 어느 것도 변명하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도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시편 148편 13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성도는 찬양하고 예배할 뿐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과 하늘에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 이게 제대로 된 예배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역대 7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처음에 영광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영광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기서 이 예배에 제대로 된 예배 속에 성도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얘기해 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인격을 체험하게 돼요. 그의 선하심, 그의 인자하심이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근데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예배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게 이제 예배를 제대로 드린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제대로 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접붙여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고, 뭐 의심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예배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성도로 변화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서 기도할 때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경험되어지는 우리 영락의 예배이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분명히 드렸을 거예요. 제물도 드렸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근데 왜 이들의 예배는 문제였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들은 의심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단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성전을 짓는 게.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제단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단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뭐냐면 제물이에요. 제물. 제단을 아무리 멋있게 만들면 뭐예요? 그 제물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 건물도 중요하고 뭐 하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제물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 홀로 제물이 돼서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두 가지 제물이 있어야만 받아요. 두 가지 제물이에요. 왜 두 가지일까? 왜 두 가지일까요? 그래도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 보면,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어린 양은 흠 없는 양을 드려야 돼요. 근데 하필이면 1년 된 수컷이어야 돼. 그래서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그렇죠? 그래서 1년 뒤에 그 양을 잡으라고 6절에 얘기를 하죠.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잡으면 되게 쉬워요. 왜냐면 태어나자 흠 있나 없나 보고 잡으면 흠 없는 거 드리기가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년 동안 흠 없이 키워야 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흠 없이 1년 동안 키우시겠어요? 아마 잠도 같이 자야 될걸요? 왜? 1년 동안. 근데 이게 우리로 보면 우리는 더 불가능해요.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가 제물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자 있는 제물이에요. 솔직하게 그래요. 우리는 하자 있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두 가지의 제물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 또 다른 제물과 같이 가야 돼요. 그 제물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 혼자 가서는 주님이 받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죄를 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여긴다고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과 갈 때, 물론 예수님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고 제물이 되셨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은 피공로 아니면 우리는 제물이 될 수 있는 조건조차 없는 것이 우리다라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냥 내가 한 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그래서 예배 완성이 되질 않아요. 예배 완성이 되질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고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로마서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며 매 순간 예배로서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려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예. 로마서 12장 1절 다시 한 번 더 보죠. 쭉 뒤로 가죠. 왜냐하면 일부 예배 때 설교해 보니까 제가 설교 시간이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줄일까 하는데 여기서 딱 줄이면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시기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 예배는 그냥 한번 주일 나와서 제물 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예물이 제대로 예물이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까? 예? 아니면 반대입니까? 참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그 로마서 12장 1절 바로 뒷절에 보면 말라기서 1장 10절에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재물 갖고 오는 이들이 눈먼짐승을 갖고 오고 완전히 그냥 썩은 걸 갖고 오고 썩은 떡을 갖고 오고 하니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누가 성전문 좀 닫아줘. 그 재물 안 갖고 오게 아예 성전이 닫혔으면 좋겠다. 얘기하실 정도로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야, 주일날 교회 문 닫자. 야, 너희들 예배를 내가 받을 수가 없어. 예, 주일날 문 닫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왜요? 재물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의 문제가. 우리가 재물인데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재물이 그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예배 때문에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야 돼요. 예, 가만히 있으면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요. 온갖 잡생각이.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하나님은 돈 필요 없으세요. 그 돈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빵을 드십니까? 고기를 드십니까? 예? 뭐 말만 하시면 다 져지고 짓고 다 하시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왜 돈이 필요하세요? 왜 우리한테 11조를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요. 바로 그 마음과 그러한 삶의 자세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돈은 필요 없으신데 인간은 이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이 뭐예요? 가장 큰 보물이 뭘까요? 뭐 여러분들만 아시겠죠. 저는 젊을 때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돈 벌게 해주시면 11조가 뭡니까? 20조도 하죠. 내가 주를 위해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외로운지 알아요? 저는 빽이 없었거든요. 목사 아들이 무슨 돈 벌 재주가 어디 있습니까? 가만 보니까 돈 벌 구멍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부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돈을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싶었던 거예요. 내 마음의 보물은 돈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 아는데도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거 아는데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요 두 가지 잘 매니지 할 수 있어요 라고 거짓말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가 됩니까? 네? 여러분 주인이 뭔지를 알려면 여러분이 결정하는 걸 이렇게 보면 돼요. 결정하는 거. 우리는 참 많은 경우 뭐를 선택하냐면 돈을 선택해요. 왜요?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신약에는 11조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따져보자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온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게 아니야. 11조도 여기에 들어가요. 11조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lim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1조는 이거예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건데 11조네.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11조만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마음 편하게. 근데 이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가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걸 인정해. 그런데 내가 너한테 90%는 네가 먹고 사는데 쓰도록 해줄 테니까 11조는 드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에 대한 얘기를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 11조 아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도둑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아름답고 선하고 은혜롭게 얘기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저걸 어떡하라고요? 네? 도둑놈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게 11조예요. 근데 중요한 건 11조는 금액이 정해져서 좋아. 금액이 안 정해졌으면 참 애매했을 거예요. 근데 11조 이 금액을 정해도 사람들 이거 가지고도 또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텍스 낸 후에 11조냐? 텍스 내기 전에 11조냐?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이 가진 물질의 그릇이에요. 물질의 그릇이에요. 제 막내 동생은 저보다 잘 살아요. 제 막내 동생은 저보다 잘 사는데 돈 벌면서 11조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텍스 대학이 전 돈을 11조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인데 텍스 다 제하고 딱 내 이익만 11조예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사는 거예요. 딱 저 원망 없어요. 제가 가진 물질의 그릇이 딱 그만한 거예요. 그만한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이 가진 물질의 그릇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더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냥 돈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주시면 당연히 뭘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고 막 이런 게 제 동생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네? 저도 몰라요. 뭔지 뭐가 옳은지. 네? 텍스 다 제하고 11조 하셔도 되고요. 네? 텍스 내기 전에 그 돈 가지고 계산 11조 하셔도 돼요. 근데 참고로 목사도 텍스 다 제하고 11조 해요. 네? 그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주신 물질의 그릇이에요. 물질의 그릇이에요. 저 같은 사람에게 물질에 많은 축복을 주시면 오히려 넘어져요. 이 돈 어디다 써야 되는지도 모를걸요? 그렇죠? 근데 알더라고요, 제 동생은. 지난주에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뭐 선교센터, 그러니까 뭐 미션도 다 만들고 뭐 하여튼 다르더라고요. 그냥 생각 자체가. 나는 그냥 한 교회에서 매워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 왜 나한테는 막 쏟아부어 주지 않으세요? 너는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딴 게 필요해. 그래야 살아. 그래서 딴 데 쏟아부어 주는 게 있어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하여튼 11조는 바로 그거다. 액수는 정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도둑질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의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9절에 보니까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보세요. 이방인들은 11조 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1조 안 내도 그들이 저주를 할 게 하나님 없어요. 아니 관계가 없는데 내 자식도 아닌데 11조 나한테 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화내면 그거 더 큰 하나님 문제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11조 안 내도 잘 살아요. 잘 살아.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공의를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저주가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럴 거야. 저 목사 마음껏 지금 그냥 헌금에 대해서 그냥 설교하고 있구나. 써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저는 이 11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10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시험하기까지 하래요. 우리 보러. 하나님 분명히 해주시겠다고. 근데 시험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한번 믿음의 승부수를 한번 던져봐. 하나님 앞에 이 얘기예요.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봐. 힘들고 어려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부수를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봐라. 이거는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예요.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의 봉사도 들어가고 우리의 헌신도 들어가고 우리가 제물되어서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봐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봐. 그 다음 믿음의 승부수를 던진다는 게 뭘까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한신대 학장이셨던 김정준 박사님이 폐병에 걸려서 요양소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 해서 그냥 죽음만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어요. 거기서 그냥 죽음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말을 할 수 있고 나는 움직일 수 있고 작은 섬김을 나는 할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죽어? 그냥 죽음만을 기다려 죽는 게 맞을까? 하면서 이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어요. 같이 있는 사람들 시중도 들고요, 피를 토한 사람을 닦아주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승부수예요. 뭐 거대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역량에서 지금 내 상황에서는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면서 하는 것. 바로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져요. 그럼 명치호 목사, 너는 그러면 믿음의 승부수는 뭐냐? 저희 집에 하스피스 간호원이 오면 항상 물어봐요. 약 더 줄까? 약 더 줄까? 여러분들, 뭐냐면 제가 통증이 있는 걸 아니까 이해를 못해요. 약 더 먹으면 통증이 좀 더 그래도 도움이 될 텐데, 약의 도수를 올리고 하면, 근데 저는 약을 안 먹거든요. 지금 딱 그냥 통증과 내가 견딜 만큼의 통증, 거기서 딱 제정신 차릴 수 있을 만큼의 약을 먹어요. 제가 이보다 더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멍하고, 마약에 취한 사람들 길거리에서 이렇게 허리 숙여서 서 있잖아요. 이해가 돼요. 뭐냐면 진통제가 결국에는 저를 멍하게 만들고 계속 졸게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뭘 못하냐면 설교 준비를 못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멍한데 뭐가 되겠어요? 멍한데. 물론 얼마 전에 약기운 때문에 성찬식 하다가 일부 예배 때 제가 실수를 했는데, 그 통증과 이 약과 이거의 경계선을 저는 지키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설교하기 위해서예요. 딱 설교하기 위해서. 뭐냐면 적어도 이것만은 내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믿음의 승부수는 이제 저의 설교죠. 물론 이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저 목사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면 언제든지 그건 때가 된 거죠. 그죠? 언제든지 내려놔야 될 때도 아는 것도 지혜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기하세요. 요즘 명 목사님이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한다면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왜냐면 저도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예배를 망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승부수는 이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며 설교를 준비를 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졸아요. 여러분들, 제가 혹시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하면 양해해 주세요. 왜냐면 이 경계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약을 이거다, 여기까지다, 이게 경계 긋기가 참 애매모호하지만 딱 설교 준비,
기도하는 것,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정신 차리고 내가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경계. 예. 하여튼 그래요. 제가 아픈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승부수를 띄우기 원하시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의심이라는 걸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저는 요즘 설교 저는 되게 인조해요. 저 혼자. 여러분들은 뭐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 설교에 저에게는 있어요. 감사하죠. 믿음의 승부수를 띄우라. 세 번째는 결국 예수님이 답이에요. 아까 우리 청년부 목사님도 이렇게 인사했지만 결국 이게 답이다.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없어요. 여기에는 보면.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하면 공의로운 해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는 예언이죠. 예언이에요. 그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저는 이 구절 보면 어떤 분이 생각나요. 갑자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저를 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 목사님이 비춰줘서 고쳐주세요라고 그냥 저를 잡고 기도하시는.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광선? 근데 저는 이 구절 보면서 더 좋은 게 뭐냐면 송아지같이 뛰리라. 나도 송아지같이 뛸 수 있을까 언제 좀 이게 나면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 자체가. 그리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여기에 말라기에 있었구나. 목사지만 성경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구절이 말라기에 있었구나라는 게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 저한테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게 은혜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고 송아지같이 뛸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고 다시 한 번 더 위로받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라기에서 마지막 장에 가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나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말라기서 1장 2절 말라기서 4장으로 가면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정 모세에게 명령한 법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언을 하신 거예요. 말라기에서 400년 뒤에 있을 얘기를 예언을 하는데 뭐냐면 내가 엘리야를 보낼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400년 뒤에 이 엘리야가 누구예요? 이 엘리야가 누구예요? 우리 영랑의 성도들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엘리야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다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인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정확한 예언을 하시면서 이 세례 요한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는 길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끝나요. 너희가 의심이 되냐? 의심이 돼? 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돼? 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되냐? 공의에 대해서 의심이 돼? 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와 물질에 대해서 의심이 돼? 봐라, 이게 답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답이다라고 말라기서 4장에서 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만 알아요. 사랑에 대한 의심을 없애는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공의도 들어있어요. 왜요? 멸망하지 않는데, 나 같은 죄인이 왜 멸망 안 해요? 멸망해야 공의잖아요. 근데 왜 멸망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의를, 공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공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바로 공의에 대한 의심도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예, 뭐 물질적으로 좀 힘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프고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왜 그러시는가라고 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만을 보여주시면 십자가 보여주시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 앞에 내가 뭘 의심하고 내가 뭘 원망하겠어요? 그 사랑이 인합한 거죠. 어떤 면에서요. 우리 그 사랑의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본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질의 복? 도대체 얼마를 가져야 만족하시겠어요? 예? 그냥 밥 안 굶고, 예? 그거 가지고 인합하진 않으세요? 그냥 남과 비교하면서 그냥 계속 원망하고 요거밖에 안 주세요 하면서 그냥 사실래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것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주님 돈 좀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요, 주님. 예. 그런 얘기는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는 성도들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답이 없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이미 역사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날 사랑함으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이제는 남는 것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공의가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목사지만 이런데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해석할 수 없고 다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예배가 제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접붙여져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제대로 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된 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처럼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에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할 수 있는 것에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승부수 앞에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주님의 십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에 영원한 저 천국 백성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나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공의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 깨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